아버지, 오늘도 세상에서 구별하고 불러주셔서 아버지가 하시는 아버지의 전에서 예배하며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든 연약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 뭡니다.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세상에는 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과 미움, 기쁨과 슬픔, 불행, 행복.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많지만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눈에 보이는 일들과 보이지 않는 일들, 두 가지입니다. 사람 몸에 있는 이 눈은 어떤 형태를 가진 물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형체가 없는 건 보지 못합니다. 사랑이나 미움이나 기쁨이나 슬픔이나 행복이나 불행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마음으로 느껴서 알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세계의 일은 두 눈으로 봐서 알고 정신세계의 일은 마음으로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몸과 마음이 있고 육신세계와 정신세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세상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입니다. 정신세계 여기까지가 세상이 알 수 있는 한계입니다. 하나 더 있는 건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건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의 세계는 영적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 수준이나 과학, 의학, 철학, 문학 등등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은 이런 세상 학문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런 세상 학문으로 알 수 있는 정도라면은 하나님도 별것 아닌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신 분,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깝게 지내는 친구 사이라도 그 속마음을 다 알 길은 없습니다. 부부 사이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 속마음을 다 알 수는 절대로 없어요. 근데 그 상대방의 마음을 쏙 빼서 내 마음에 넣어 놓으면은, 아,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환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모든 만물 가운데서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나눠주셔서 인간만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소리를 할 정도까지 지금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눈으로 모든 걸 잘 보고 살던 사람의 눈에 문제가 생겨서 시력을 잃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게 돼서 눈앞에 벌어지는 일도 모르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눠서 영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영의 세계와 영적인 것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버리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원래 복된 모습으로 돌아가 살아야 됩니다. 인생살이, 이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원래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인간에게 다스림을 받도록 원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가 문제가 생긴 후 거꾸로 이제는 인간이 세상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세상의 인간을 짓누르고 휘두릅니다.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세상 사는 마지막 날까지 세상에 휘둘리며 이 고생 저 고생 하다가 정내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이 세상 살다가 끝나면은 오히려 나은데 새로운 세상, 지옥이라는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겼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인간은 영과 육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장로교가 믿는 이분서래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와 어떤 교단들은 아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과 세 가지로 만들어져 있다고 삼분서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분서를 믿고 삼분서를 믿는다고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삼분설이 나왔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두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영과 혼과 육이라는 세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두 성경 구절 때문에 영과 혼과 육으로 됐다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몸이요, 몸 하면 하나지만은 세 번 하면은 여러 개가 됩니다. 몸에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안에는 내장들도 있습니다. 기능상으로 분류하면 다른 거예요. 영혼도 하나인데, 기능으로 분류하면은 영과 혼으로 나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의 구조와 기능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림 A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영은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합니다. 영혼과 완전한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가치를 위주로 합니다. 근데 혼이라는 것은 세상을 의식하고 세상과 교통합니다. 사랑과 행복을 추구하고 감정과 지성을 위주로 해요. 육은 어떻습니까? 생리적 기능만은 최하위 기관입니다. 육체적인 쾌락과 만족을 추구합니다. 본능 위주로만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만 살면은 짐승과 똑같은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육은 절대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영과 혼과 육 사이에는 명령계통이 있습니다. 육의 바로 위에는 혼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요. 혼,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몸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죠. 식사를 할 때에도 밥상에는 여러 가지 음식 가운데 이거 먹어 마음이 하면은 육신은 이걸 먹어요. 저거 먹어 하면 저걸 먹는 겁니다. 그럼 혼은 어떠냐? 혼은 원래는 위에 있는 영의 명령을 받습니다. 영은 더 위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원래의 모습이에요. 명령계통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혼에 전달하고 혼이 그 영에게서 명령을 육에게 전달하고 육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움직이니까 육이 하는 일은 선한 일을 이루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다가 하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부터 사망이 왔습니다. 이 사망은 영적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영과 혼과 육이 다 죽는 게 아닙니다.
닭 잡을 때 보니까 목을 비틀어서도 죽이지만은 목을 잘라서도 죽이더라고요. 목을 자르면은 닭의 몸뚱아리는 목은 잘려져 나갔지만 퍼덕거리면서 몇 발자국을 뛰다가 쓰러지더라고요. 여러분, 목이 잘려 나간 닭이 지금 움직인다고 해서 이게 살았습니까? 산 게 아닙니다. 2차 대전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이 미군 포로를 잡아서 잔인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포로를 땅바닥에 무릎을 꿇어앉히게 하고 니폰도로 목을 쳐서 잘라냈어요. 그러니까 목은 땅에 떨어져서 굴러가는데 몸은 벌떡 일어나서 몇 발자국 뛰어가다가 쓰러졌습니다. 이때 몸이 몇 발자국 뛰어가서 움직였다고 살아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영이 죽은 다음에 육이 죽을 때까지 몇십 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줄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는 예수님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합니다. 간혹 기도할 때 죄로 죽을 뻔한 우리를 살리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데 죽을 뻔한 우리를 살리신 게 아닙니다.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다시 살아난 것은 우리 영이 먼저 부활한 것이죠. 육의 부활은 이렇게 주님 앞에 갈 때 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해서 영이 죽은 다음부터 육신은 누구의 명령을 받느냐? 혼의 명령을 받는데 혼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영에서 오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통해서 세상이 주는 의식을 받아들입니다. 그거를 육에 전하는 거예요. 왜?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고 영에게서 오는 것이 이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혼은 기껏해야 이성과 지성과 감성과 도덕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영의 세계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세상만 의식하니까 좋은 학교를 나와가지고 출세하려 하고 세상 학문과 지식과 돈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거 과학과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는 정도에서 그칩니다. 세상 것이 나은 줄 알고 세상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최고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달라집니다. 영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혼은 다시 살아난 영에게서 오는 명령을 받아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죠. 예수 믿게 되면 영이 살아서 다시 하나님과 교통을 합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원래의 모습대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명령을 받고 이걸 다시 혼에게 전하고 혼이 이걸 다시 육에게 전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의 육신은 사는 게 모습이 달라져야 정상이에요.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렸다. 바울은 가문의 배경이 엄청난 사람이고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지금 시대의 기준으로 하면 박사학위를 한 8개 정도는 가졌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배설물같이 다 버렸어요. 예수를 만나고 영이 살아서 가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참 최고의 것이 무언가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그때부터 좋아하던 것도 싫어하게 되고 전에 싫어하던 것도 좋아하게 됩니다. 좋아하던 술도 끊게 되고 노름도 끊게 되고 이것저것 다 끊게 됩니다. 전에 싫어하던 교회도 가게 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게 되고 금식까지도 하게 됩니다. 대중가요보다 찬송가 부르는 걸 기뻐합니다. 영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영육 간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모르게 하고 못 믿게 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교회는 가도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거지 같은 믿음이 되도록 계속 유혹해서 끌어내고 추락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려면 사단이 역사하는 작전을 알아야죠. 여러분, 전쟁할 때 적군의 작전을 모르면 집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과 통로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그림 B예요. 자, 사단은요, 우리 인간을 직접 건드리지 못합니다. 악령이지만 사단도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를 만질 수도 없고 직접은 어떻게 못해요. 칼을 들고 찌를 수도 없고. 그림에서 보는 대로 사단과 인간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육, 세상, 과거가 있어요. 이것들을 이용해서 인간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는 어떤 영향을 받으면 인간은 어떤 생각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변해요. 육신이 좋아하는 걸로 유혹하죠. 보석이나 집이나 또는 세상의 명예, 재물, 그 다음에 권력 이런 거를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광야에서 바로 이걸로 유혹하지 않았어요? 명예와 권세. 과거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다고? 과거를 떠올리게 하죠. 아, 옛날에 그랬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라든가. 이거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만들어내게, 생각의 행동이 되니까. 그래서 내 주변 관리가 중요합니다. 사단은 우리 주변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영을 자꾸 불어넣습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에 사단이 좋아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어디서 공부가 잘 됩니까? 학교와 도서관이죠. 신앙생활도 신앙생활 잘 되는 환경이 있습니다. 교회나 기도원이겠죠. 학생이 집에서 바로 학교로 가지 않고 어딜 들려서 놀다 가거나, 학교 끝나고 바로 집으로 오지 않고 딴 데로 쓰이면은, 극장을 가거나 뭐 딴 데로 쓰이면은 불량배가 유혹을 하죠. 근데 바로 학교 가고 학교에서 바로 집에 오고 그러면은 불량배가 유혹할 찬스가 없어요. 교회 위주로 사는 사람들, 성경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찬송 부리며 영적 환경을 유지하면서 지나면 사단이 건드리질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뭐 술집 다니고 노래방 다니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찬송가는 안 부르고 뭐 도로또 부르고 뭐 하면은 사탄은 미소를 띠는 거예요. 접근해 옵니다. 내 주변 환경과 주변 사람들을 영적인 환경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계속 영적인 위주로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영을 계속 받지만은 세상 환경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세상 소리나 하고 불신자 소리 듣고 살면은 세상의 영을 계속 받기 때문에 내 믿음이 하나님과 교통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 때는 교회에 있으니까 은혜 받기 좋은 장소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데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예배 끝나고 교회 문 열고 나가서 세상으로 돌아가면은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은 세상에 섞여서 세상 사람들과 지내다가 오면은 세상 영을 계속 충만하게 받습니다. 예수 충만이 안 돼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역사가 끊어져요. 여러분, 텔레비 보고 비디오 보는다고 뭐 천국 못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통해서 세상 에너지, 세상 영을 받는 거예요. 주일날에 기도연수를 맡은 장로님이 하루 전 토요일에 밤새 사극 드라마를 봤어요. 철야하고.
그 다음날 주일날 가서 기도를 할 때 그랬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성은이 만극합니다 했다는 거죠. 우리가 월드컵 축구 보고 야구 볼 때 신납니다. 그런데 보고 나서 기도하려고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눈앞에 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은퇴하고 목회 이제 그만둘 때까지는 학교 친구들을 만나질 않았어요. 만나고 돌아오고 복잡해져요. 그러므로 TV 보거나 골프 치거나 테니스 낚시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취미생활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도면에서 해야 됩니다. 내가 거기에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웃, 친구, 심지어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사탄은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욥기 2장 9절에 보면은 욥이가 어려운 고난을 수없이 닥쳐오는 고난을 받을 때 욥의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놀랍게도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과 믿음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하죠. 같이 기도해줘야 되고 같이 승리 길로 가야 될 아내가. 이게 얼른 생각 없이 보는 욥의 아내의 말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사탄의 말이에요. 앞에는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에게 고난이 닥치기 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욥의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하시니까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몰라서 그러세요. 그거 욥이 하나님한테서 받은 게 많으니까 신이 나서 그러죠. 욥을 한번 쳐보세요. 재물을 거두고 다 있는 게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합니다. 그래 한번 해봐.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 하든, 사단은 어떻게 하든 욥에 비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는 소리를 한번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영의 세계가 이런 거예요. 여기에 욥의 아내가 걸려들어서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죠.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직접 건드리지 못한다니까요. 우리의 주변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와와 아담을 뱀을 이용해서 유혹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사람이라고는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뱀을 이용한 거죠. 주변 환경과 우리 주변 사람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사탄은 친구의 모습으로 예배하러 가는 나를 찾아오고 형제의 모습으로도 찾아오고 가족의 모습으로도 옵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거절하기 힘든 가까운 사람을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먼 사람들한테 너 하고 거절하기는 쉽지만 가까운 사람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항상 이 사람이 나에게 믿음의 유익을 가져오는 사람인가 아닌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처음 만나는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까? 사단이 보낸 사람입니까? 우리는 생각 없이 만나면 절대 되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교제를 끊고 멀리할 수는 없어요. 만나되 교제의 대상이 아니고 전도의 대상으로, 기도의 대상으로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단의 작전에 말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이 그림 하단을 보세요. 위의 그림과는 다르죠. 육과 세상과 과거와 인간 사이에 이제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예수 충만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단이 아무리 세상이나 육이나 과거나 주변 환경을 통해서 유혹을 하려고 해도 유혹이 되지 않아요. 영향을 주지 못해요. 예수 충만인 사람은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식만을 받기 때문이죠.
이런 그리스도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고, 그래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고, 그러면 그 성도의 삶은 은혜 충만, 축복 충만, 승리 충만이 됩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아직은 이 세상에 머물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곧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갈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때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다시 살아난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적인 삶을 살고 영적인 일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세상에 주는 것과는 다른 기쁨과 평안 속에 살다가 이 세상 여정을 다 마치는 날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갑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안은 돈이라든가 좋은 집이라든가 좋은 차라든가 좋은 옷같이 눈으로 뭘 볼 때나 맛보는 평안이고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어 눈에 안 보이게 되면은 기쁨과 평안은 사라져버립니다. 낙심과 두려움과 슬픔으로 가득 차게 돼요. 왜? 눈으로 보는 것으로 즐거움을 느꼈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며 사는 삶이 되면은 돈이 없어지고 병이 들어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기쁨과 평안이 넘칩니다.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기쁨과 평안을 맛본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왔으니까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노라. 날 둘러싸고는 눈에 보이는 세상 형편과 조건과 환경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예수 충만인 사람의 마음속엔 그래서 평안과 기쁨이 끊이지 않고 결국은 그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평안하게 잠을 자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사자굴에 들어가고 불 속에 던져졌는데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두 눈으로 보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이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 받은 우리들은 다시 영이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충만으로 할 때에는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우리의 영을 다시 하는 주님께 감사하며 남은 삶, 영적인 능력으로 사는 삶이 되어서 영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면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그날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무서운 세상에서 짓밟히며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인생들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셔서 영이 살아났어. 이제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며 달려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이제
십자가 달려 피 흘림으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순간순간마다 세상에 무너지지 않고 예수 충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